이경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종려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23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잔치자리를 조용히 준비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바로 그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이유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팔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를 위해 마가의 다락방을 잔치자리로 삼으십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이 잔치자리를 준비하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잔치자리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준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유월절 잔치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뜻이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잔치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서 나오는 잔은 20절의 잔과는 다른 잔입니다. 17절의 이 잔은 유월절 잔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떡과 잔으로 자신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이별할 때 서로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처럼 자신을 기억하라고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기념과 기억을 넘어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라고 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구원의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떡과 잔을 마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때 부르는 찬송 113편부터 118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113편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러한 긴 찬송들을 부르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권면하시고 또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봅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이 유월절 잔치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유월절 잔치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유다가 식사를 하는데도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다의 배신이나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 수모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을 예표하는 기쁨의 잔치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치를 원하고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충격이 될 것을 아셨기에 식사와 잔치 자리를 통해 마음을 나누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순간에도 제자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힘을 주시고자 하셨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자리를 죄와 사망을 무찌르는 자리로 뒤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기쁨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움이 없지 않고 고난이 많은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임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세워질 수 있는 도구였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지체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생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